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성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같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악수도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수고했다, 너 포기하지 마라, 그러한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제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관계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은혜. 오늘 좀 제목이 평범하죠, 여러분? 네. 이 정도는 좀 준수한 편이죠. 네. 제목이 이렇게 평범하다는 것은 제가 머리를 쓰다가 기발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이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꼭 특별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제목을 평범하지만 은혜롭게 잘 짓듯이 저도 평범함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제 성격상 평범한 제목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네. 오늘 아주 준수하게 심판보다 더 무서운 은혜. 근데 여러분 좀 제목이 조금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은혜?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거나 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그런 책들을 쓰신 그런 작가시죠.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죠.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한 얘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믿음을 생활을 함을 위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전도가 되어서 가정이 예수를 믿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커지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열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흥하는 그때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전히 전해지고 있느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있느냐, 나의 행동과 생각과 뜻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가정이 예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냐, 이것을 되물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어져 보이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을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예수 중심으로 나의 삶과 행동을 되짚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죠, 잘 믿어야죠, 잘 느껴야죠, 잘 깨달아야죠. 그 말씀을, 예수를 잘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나누기 전에 제가 서두가 좀 길지만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너무 쉽게 이렇게 결론 짓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 농부가,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돌이 그들의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 비유를 들음으로 인해서 너네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받아들인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 예수의 선지자됨을 열받고 분내서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네들 잘못됐다,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수많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구나, 너네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순종하면서 수많은 열매들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악한 농부처럼 살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비유 앞에 그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비유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비유 앞에는 이 비유를 왜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어떠한 논쟁을 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예수님께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권세로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대답했던 게 바로 이 비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서 가르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 앞에 이야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마르는 사건과 뭐가 관련되어 있죠?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중심으로, 자기의 열심과 순종 중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술도 먹지 않고 수많은 열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너네들의 그 모든 신앙이 다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구원의 의미를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런 말씀들을 전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예수님께 너 감히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믿는 우리를 무시하면서 너 권세, 너가 그렇게 말하는 권세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 두 가지를 땅땅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들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죄송합니다. 21장 2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1장 28절. 네.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처음에 큰아들은 알겠다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가 실제로 가지 않고 작은아들은 안 가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깨닫고 돌이켜서 가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행동들 때문에 마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말 잘 들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마음을 돌이켜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네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들어가는 근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서 32절에 믿음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종교적 열심과 그 자신들의 수많은 열매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다? 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는 것이 천국을 가는 천국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믿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을 다시 강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 다녀요. 천국 가는 사람처럼 행복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누굴 믿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을 믿는다든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매를 믿는다든가, 하나님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걸 믿는다든가, 하나님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정말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시로 자기 열심히 믿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오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너네들의 열심, 율법적 열심과 순종,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이 비유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초청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결론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믿는 게 중요한데 그 믿음 이전에 뭐가 더 먼저냐면, 아니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뭐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거 다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죠라고 얘기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왜 다른 사람과 믿음 생활 왜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왜 자꾸 무너지죠?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걸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믿게 하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됐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시작되긴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거든요. 시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언제 믿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믿기 시작해요. 손 넣은 다음에 믿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뭐죠?
그 믿음을 발동시킨,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랑의 감정, 은혜 때문이죠.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거지 같은 인생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내 죄가 보이고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보혈이 보이니까 믿게 되어진 거죠. 돌이킨 거죠.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 그 자비가 결국 믿음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심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뭘 잘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은혜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지죠.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 그 막장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남자들한테 우리 여성들이 속잖아요. 사기치는 남자한테 꼭 여자들이 속잖아요, 여러분. 왜 속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데 그래, 알았어, 자기야 1,000만 원 빌려줄게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돈 띄워먹고 도망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죠, 여러분? 사랑에 눈물어서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러한 결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농부들을 불러서 소장농을 선발을 해서 소장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맡긴 다음에 여러분, 보통 포도원을 맡기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포도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자기 거니까 소장농들한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소출이 있으면 자기한테 자기 몫을 달라. 여러분, 그 100이면 100% 중에 100개 수확을 얻었다면 주인이, 원래 땅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가져가야 될 게 25% 정도였다고 합니다. 75%는 누구 거예요? 소장농 거예요. 75%는 너 갖고 25% 나한테 좀 보내다오.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면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는데 다 죽인 다음에 끝내 누구도 죽이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아들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종과 아들을 죽인 자들을 누구로 비유하죠?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그 비유를 통해 그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이들도 굉장히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은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지막에 주춧돌을 통해서 버려진 그 주춧돌이, 그 모퉁이돌이 주춧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버려두고 앞에 농부 이야기만 지금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였거든요. 버려진 돌이 모퉁이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절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인지 나쁜 주인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시죠? 이게 여기서부터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33절을 읽은 순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요. 그럼 망대는요, 망을 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망대 그런 어떤 공간에서 누구가 생활하냐면 소작농들이 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막말로 여러분, 포도원을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고 포도즙도 짤 수 있는 기구도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에는 필히 소작농들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땅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맡긴 것을 지금 가꾸는 것인데, 이 소작농들이 사기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주인들이 몰래 혹은 공개적으로도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감시하는 자들을 통해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길 바란다? 주인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열매들을 자기네들 몰래 나름대로 욕심부려서 훔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는 것이죠. 그 간혹 여러분, 너무 심한 그 주인은요, 암살당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대요. 자객들을 보내고 굉장히 무기로 장착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거나 잘 못하고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에 죄송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 원래 계약 관계는 뭐죠? 이건 맡긴 거예요. 맡긴 건데 자기 것처럼 만약에 다루고 자기 것처럼 이걸 만약에 열매 소출을 자기가 다 가져버렸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주인은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철저히 지금 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이 소작농들이 편안하고 잘 생활하고 평화롭게만 지낸다면 25% 75% 먹고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너무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로운 그 길을 누가 부셔버렸습니까? 소작농들이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런데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6, 37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아멘.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도, 더 많이 보냈는데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또 막 죽이기도 하고 쳐기도 하고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한 거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러분? 안 싸웠어요. 지금 주인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주인이 만약에 첫 번째 소식을 듣고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군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자객들을 보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종들한테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또 그냥 많이만 보낸 거야. 숫자만 많았을 뿐이지 전혀 공포심이 없어.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 죽이거나 내쫓고 때려버렸어요. 기가 찰 노리신 거죠. 여러분, 이 종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첫 번째 보냈을 때, 두 번째 보냈을 때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을 선택했어요. 그냥 많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원래 맺었던 약속을 깨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종들의 반응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원래 약속한 대로 25% 받고 75% 니네들이 갖고. 근데 종들은 끝내 그것을 다 무시하고 누구까지 죽여버렸어요?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들이 이렇게 한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들이
이 주인의 넘치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을 보내면서 소작농들에게 주인이 원했던 것은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주인의 마음이었는데, 그것까지 무시하는 그런 소작농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향한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주인의 은혜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물론 종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날카로워지거나 혹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거나 혹은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제된 은혜를 망각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약간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여봤어요. 전제된 은혜를 무시한 결과다. 은혜가 늘 전제되어 있는데 은혜가 늘 우리 안에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이 하나도 안 풀렸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집안이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어떤 은혜가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한다면 저 예수님을 보여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뭘 전제하셔야 되느냐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소작농들이 그걸 잊은 거예요.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신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 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주인의 은혜였죠. 저와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생활에 나의 나됨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망하든 흥하든 성공하든 잘 되든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럼 목사님 망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사실 은혜였죠. 집안은 망했지만 다른 길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또 여신다니까요. 제가 아이가 안 생겼을 때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은혜의 시간이었죠. 근데 아이가 생기고 보니까 없을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더 그때가 자유로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내랑 시간 되면 놀러 갈 수도 있고. 지금 놀러 가지 못해요. 주여. 그렇지만 여러분, 두 아이가 집에서 응애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힘들지만 행복하죠. 할렐루야. 저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부수적인 은혜 말고 제가 드리는 은혜의 전제된 은혜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마르틴 루터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머릿속에 넣으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때려 넣어라. 제발. 뭘 때려 넣어라? 예수 때문에 산 인생이라는 은혜를 머릿속에 매일매일 때려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과 두렵고 힘든 모든 일 속에서도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소작농은 그 원초적인 은혜와 부수적인 은혜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주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25% 나가죠? 억울해. 내가 다 가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제된 은혜를 무시한 결과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뭔가 의미가 좀 잘 안 살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누가복음 20장인데요. 누가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하거늘. 17절이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못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말씀은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결론을 다 내신 다음에 내쫓아야 되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41절도 사실 그들이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그 악한 농부들 죽여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진짜 그걸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한 건 그들이, 그리고 알잖아요.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하는 거 알잖아요. 자기네들 죽이고 다른 사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2절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있느냐? 본 일이 없느냐? 죄송합니다. 없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뭘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악한 농부 죽이는 거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니네들이 본 적이 없느냐? 니네들이 악한 농부 죽이고 새로운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약간 예수님이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더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그리고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버려진 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여러분? 죽인 거, 악한 농부들 죽인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버려졌잖아요. 죽어졌잖아요. 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깨어진 돌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한 농부 그거 다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포도원 주는 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그거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 성경 말씀에 시편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려진 돌, 죽은 돌, 그게 진짜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이야기인 줄 알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한다라고 얘기가 45절, 46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했듯이 이들도 오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악한 농부라고 비유를 받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악한 농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인 그 예수가 머릿돌이 돼서 진정한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의 시작이 됐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면,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농부 아닙니다. 그거 지금 부정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돌이 떨어지면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떨어지면 우리도 다 부서지죠. 그 돌 위에 우리도 떨어지면 다 부서진다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부정되는 자기 자아가 다 부서지고 오직 뭐?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 위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이 극복이 되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으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 위에 내가 떨어져서 그 죽으심으로 내가 사니까 거기에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악한 농부,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서 다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악한 농부가 돼도 괜찮아요. 악한 농부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지 않습니까? 죽였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예수 위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위에 떨어져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을 때만이 진짜 우리가 우리됨 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사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 내 열심, 내 어떤 알량한 자아가 짓는 그 큰 집, 그 터를 다 부셔버리고, 부실 수밖에 없죠. 왜? 예수의 죽음 위에 엎드리니까. 그 죽음의 깨트림의 의미를 아니까.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죽음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있는 걸 아니까 내 집, 내 열정,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그 알량한 나만의 집을 짓지 않고 오직 예수의 터 위에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그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전제된 은혜 딱 한 가지, 이건 머릿속에 매일 때려 넣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제된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고 있는 유일한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장론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악한 농부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에 합당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이 자꾸 떠올랐어요. 종들을 보내면서도 알았죠. 종들을 죽일 걸 알았죠. 근데 아들을 보내면서도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는데도 보냈어요. 왜?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원했었던 거죠. 근데 아들을 이들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장농이요,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 주인이 없어야 되고, 그 주인에게 누가 없어야 된다? 상속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인이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주인이 이미 어떻게 됐다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죠? 없다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미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주인이 이미 없어요. 이들에게 없고, 이제 저 아들만 죽이면 어떻게 된다? 이거 다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 아싸라 비용. 우리 거다. 우리 거. 근데 그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보내요. 왜? 자신의 존재를 끝내 나타내지 않고 숨기면서까지도 그들이 끝내 자기의 힘으로 은혜를 받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끝내 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악한 농부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거고, 이게 상식적인 결론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여러분? 그 아들을 끝내 죽였는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머릿돌에 버려진 그 돌이, 예수라는 그 반석이 세워져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은혜의 깨트림, 은혜의 죽음, 은혜의 고난 위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깨트림, 은혜의 죽음, 은혜의 고난 위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 자비는 사실 어떠한 의미가 있었죠? 끝까지 기다리고 바보 같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은혜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은 은혜, 어리석은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어리석은 그 기다림과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이 영어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조금 숨겨져 있냐면요, 저는 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자비가, 은혜가, 컴패션의 컴은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패션은 열정, 이런 단어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자비는 무엇입니까? 진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 그 죽음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셔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어리석은 자비하심을 계속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자기 목숨을 죽이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함께 하심으로 통해, 컴패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성공, 명예, 열심, 종교적 순종, 신앙적 열심을 다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밟고 일어서야 될 터전은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생명력 넘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기쁜 인생을 기꺼이 살아갈 줄 알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 예수로 배부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기에 서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서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위에서 내가 다 부서진다 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집이 다 무너져도 예수라는 새 집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어리석지만 우리를 향한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누군가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라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과 은혜 누가 전해주실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누가 전해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누구에게 누가 전해줄 것입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여줄 때 그들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구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